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중에 지금 계시는가? 정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가? 아니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다. 아멘. 자, 이 제목이 왜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죠? 오늘 한국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6호실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 내용은 죄를 지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이제 사람이 피고 속에 서 있어서 그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 배심원들이 5명이 앉아 있고, 근데 그 피고로 서 있는 그 살인범이 누군가 하면 나이가 올해 79세가 된 아주 깡마른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살인범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았어요. 근데 징역을 3년 언더를 받았어요. 79살 된 이분이 누구를 죽였을까요? 79살이 돼서 이제 힘이 있을까 말까한데, 근데 79살 된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은 바로 결혼 생활 50년을 함께 했던 그 부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부인을 죽여서 본인도 시인을 하고 본인이 다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사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금실이 아주 좋아요. 이 남자분은 건설회사를 다녔고 돈을 조금 적당하게 모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둘이 있고, 아들이 한 50살 가까이 된,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서울 물레동이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분은 건설회사 다니면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한 10여 년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부인하고는 금실이 아주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2년 전서부터 이 부인이 치매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을 의심하는 이런 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 현상이 생기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이제 당신이 여기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바람을 피우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힐난하면서 치매 현상으로 이렇게 남편을 못 살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남편하고 둘이 너무 사이가 좋기 때문에 한 2년여 동안 그 치매 걸린 부인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간수하고 간호하고 24시간을 이 남편이 붙어 있으면서 요양원이나 또는 이런 데 보내자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 아내도 이렇게 건강한데 왜 보내느냐 하면서 병수발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막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남편도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할아버지가 어려서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고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 아주 대단히 좋은 명문대학에 이걸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어려서 부모 없이 자라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인간구실을 못하고 사람이 똑바르지 못하다, 이런 말로 이제 힘을 보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니까 거기에서 이 할아버지가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보고 저거 제대로 공부도 못한 것, 그래서 며느리가 시골을 가게 되고, 그리고 손자들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어서 애들이 도서관에 있다 12시에 들어와서 방으로 들어가 자고, 이 아들도 자꾸 집에 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도 작년 10월 19일 그날 밤도 이 할아버지가 똑같이 이 치매 걸린 부인을 갖다 잘 간호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후레 자식처럼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간 꼬라지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똑바로 배워야 하는데 오직 못 났으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겠냐, 죽었겠느냐, 이런 이제 핀자를 들으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목을 이제 목을 졸라 죽이고 자기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본인이 이제 법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통곡을 하면서 아내 보고 당신은 먼저 좋은 곳에 가라, 나도 따라가겠다 하고 죽이고 자기도 베란다에서 떨어지려고 가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베란다에 있는 걸 보고 건져낸 거예요. 사건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살인사건이 났어.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제 이런 살인사건을 가지고 당신이 죽였느냐, 죽였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왜 죽였느냐, 너무 고통스러운 그 아내를 보고 빨리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었고 자기도 따라가고 싶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평생을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걸려서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둘이 나가서 기도하고 이러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관도 이 한국 법에는 살인을 하게 되면 최저 5년을 줄 수 있어요. 근데 5년 징역을 사는데 이제 특별한 정상을 참작하면 한 2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데, 이 같이 앉아있는 우리 배심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마를 살았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죄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래서 3년 언도를 받았다는 것이. 아들도, 두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전부 웁니다. 전부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무슨 잘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어머니가 죽었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인범으로 갇혀있고, 모두가 지금 슬픈 이런 법정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다는 것이. 저는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었던 분이고 그 죽이기까지 한 그날에도 새벽 기도에 가서 둘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건강하게 천국에 가자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그것이 그 할아버지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좋은 곳에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죽이고 난 다음에도 하루도 빠지 않고 좋은 곳에 가서 천국에 갔으나 나도 천국을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사실 그 환경이 우리에게 결코 편하거나 뭐 참 안타까운 환경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너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과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의 신앙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제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바다, 자기네들이 매일 고기 잡던 잘 아는 바다죠.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배 뒤편에서 그냥 누워 계십니다. 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배에서 예수님과 선생님과 함께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갈릴리 바다가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너희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다 꾸짖으시죠. 내가 여기 같이 있는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사건들이 5,000명을 먹이고 병들어서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난 바로 다음에 있었던, 바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직접 체험도 했고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그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기적 주인공이었던 그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가? 이런 것이 만약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 중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니 내일 또 우리 가정에 어디서든 내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지내왔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정보다도 약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작은 이익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작은 소망보다도 더 가치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들이나 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우리야 어디 먹고 사는 건데 그게 되나요? 하나님은 목사들의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목사니까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성도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나요? 좀 봐주나요? 심판에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동등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스라엘, 이 표현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는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를 명령했느냐 보니까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떠나, 신광야에서, 우리가 신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보는데 물이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로 그 물을 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금방 옮기셔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행복한 이 광야의 삶을 잠깐 동안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온 지 얼마 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2, 3일 정도 지냈을까, 한 거리 정도 되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 놀라운 말은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 노정대로, 그 가는 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노정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그 노정의 길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진을 친 곳이 어디냐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이죠. 르비딤은 하나님이 시내산, 호렙산 바로 근처에 와 있는 일반적으로 장막을 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르비딤에 그들이 장막을 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리에서 그들이 쉴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행군을 시키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원래 어떤 성경학자들은 르비딤에 보면은 샘물이 좀 있었대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우기가 아니고 건기라서 가뭄이 있어서 물이 다 말라가지고 먹을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기 건기도 잘 모르시고 샘물이 바짝 많은 데다가 이들을 정착하도록, 거기에 머무르도록 하셨는 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들의 7절에 보니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물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60만이 넘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과 소와 양떼며 소떼며 너무 많은 가축들이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생존에 절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할 줄 알았는데 사업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환경 속에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거죠.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줬으니까, 명령대로 하나님의 노정대로 왔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겠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죽겠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끄집어냈느냐. 이거는 모세 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모세가 인도자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인도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였어. 그들은 해방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들은 마음속에 단 한 번도 가나안을 그리워하고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430년의 종살이 속에서 처절하게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고깃덩어리와 떡부스러기를 먹어가면서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430여 년 전에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것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냐,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냐,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불평이 바로 어찌해서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이곳을 끌어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믿어서 내게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 당신은 정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당신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라리 우리를 거기 있게 하지. 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새끼들, 우리 가축들, 우리 재산들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런 원망을 모세에게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문제는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이란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든 곳에서 벗어나왔는데 광야는 그 애굽보다도 더 힘든 것이에요. 신앙의 생활이란 어떤 것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그 나라를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광야라고 비유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고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바로 출애굽에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온 열방 중에 알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 속에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녕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모세의 기도는 생각할수록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돌질을 내게 할 것이다. 백성들과 모세가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여기서 다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망하고 다투었다는 말은 법정에서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재판을 했다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네가 잘못하지 않는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인도자인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싸잡아서 원망하고 지금 규제를 합니다.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죽겠어요. 어떻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사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형편없는 것들 정말 배은망덕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못 느낀 것들 이렇게 뭔가 좀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백성에게 내가 뭘 해서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혹시 느껴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50평생을 살든 뭐 60을 살든 30을 살든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한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주어 주시는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신앙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느낀 사람들은 평생 못 느끼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느꼈는데도 인간의 심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렇잖아요. 한 번만 느낄 수 있다면 달라져. 리드민가를 발견한 그 퀴리 부인이 있죠. 퀴리 부인이 어려서부터 이제 좀 힘들게 자랐어요. 근데 퀴리 부인한테는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이 과학자 여자 부인이 자라면서 불만이 하나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키스를 안 해줘. 엄마가 뽀뽀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것이 늘 불만이었어. 그래서 어려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 애들 우리 라인 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교 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헤어질 때 키스라고 입을 맞춰주고 끌어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말치서 이렇게 웃기만 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뭐가 잘못되었나 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유품 속에 어머니의 일기가 나오는데 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고 계셨어요. 평생을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딸에게 키스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고 싶지만은 그 딸을 먼 발치도 보면서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딸을 보고 그러면서 그걸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내 딸을 안아주고 싶다. 내 딸의 입을 맞춰주고 싶다. 근데 못합니다. 이 딸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만약 이 딸이 그 사랑을 알았다면 엄마와의 관계가 좀 더 달라졌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걸 느끼라 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느끼세요? 뭘 느끼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나요?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 믿음의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5절 6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 앞을 지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돌을 잡아가서 때리려고 할 정도면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근데 백성들은 따로 있고 모세가 따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세는 어쩌면 백성들이 지금 둘러싸고 원망하고 소리치고 그러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이 지금 잠시 후면 나를 돌질을 하려고 저렇게 흉망한 상태인데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앞을 지나가라는 것이.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을 왜 데리고 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증인들을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줘? 그리고 무당이 뭐냐면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 모세에게는 어쩌면 그 지팡이만 잡으면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눈앞에 환히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지팡이로 10개의 재앙을 내릴 때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 네 손에 뭐가 있지? 지팡이에요. 그걸 땅에 던져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니까 꼬리를 잡는 것 같아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는 지팡이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느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세에게 바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세는 아마 그렇지, 능력이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베푸시던, 내게 온전히 함께 하셔서 바로 앞에서, 사실 바로 앞에 한 개인 모세가 세워지면은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바로 지팡이의 역사예요.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세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으라니까 모세는 얼마나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사인을 어느 걸로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을 우리 가지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집에다 딱 놔뒀다가 그거 하나님이 지나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그런 사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팡이를 짚고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하면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바로 모세를 처음 불렀던 것이죠. 이 르비딤은 바로 호렙산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던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모세를 일깨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던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기 원했어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그 산은 뭐냐? 이제 잠시 후면은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산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반석 위에서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선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호렙산에는 이 바위산입니다. 근데 반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먹만한 조그만한 돌이거나 뭐 이런 집채만한 이런 바위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큰 바위입니다. 거기 그런 산이 많아요. 그런 큰 반석이, 넓은 반석, 큰 반석이 있는데 바로 그 반석에 누가 서 계신다?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서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석 위에 바로 서 계시는데 누구를 대하여? 모세를 대하여. 모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장로들이 있어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스쳐가지고 모세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호렙산을 올라가서 그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가 그 항상 기적을 이루어내던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는 거죠. 샘물이, 여러분 샘물이 솟아났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갔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샘물을 누가 먹지요? 60만이 넘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물이에요. 장로하고 모세가 목을 축이기 위해서 먹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소와 양떼와 염소떼 할 것, 모든 가축들과 자손들 전부 다가 거기서 진을 치면서 마시는 물이라는 거죠. 그럼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딱딱 네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 위에서 내가 너를 향해 쓸 테니까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대로 했더니 백성들의 장로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지더라.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쁩니다. 원망하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하던 백성들, 하나님을 의심하던 자들,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란 정말 있는 분인가?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도 여전히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마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를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꼬셔서 꿰어야가지고 유혹해서 너희들을 은혜 속에서 성령 속에 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세상적으로 살게 하더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이름을 바꾸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마사라. 마사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여호와를 테스트했다, 시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셔야 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될 텐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험을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있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곳을 이름하여서 마사라고 한다.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바라고 또 이름을 했어요. 머리바라고 다투었다는 거죠. 지도자와 다투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와주신다. 의미가 도와주시고 쉴만한 곳이란 말. 르비딤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동네는 원기를 회복하는, 힘을 찾고 생명을 찾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곳에 그들이 머물러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작 아름다운 물들이 있었을 거고 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좋은 정착지고 좋은 어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들이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잠깐 물이 없었는데 그들은 그 물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걸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르비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었는데 그 르비딤의 이름은 마사로 바뀌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마사라는 이름을 바뀌었다. 머리바라, 다투었다, 분쟁하고 원망했다, 이런 걸로 이름이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기 바랐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수치를 느끼기 바랐어요.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늘 항상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시 르비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마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르비딤입니다. 우리가 그 르비딤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마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인가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 그것을 하나님은 마사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르비딤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1015페이지 정도 됩니다.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101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가까운 사이인가? 서로 신뢰하는 사이인가?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인가? 제가 이렇게 묻는 말씀에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모든 종교의 허울을 벗어버리세요. 모든 그런 관념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실제 지금 우리가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도대체 예수님과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십시오. 내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내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